자, 오늘도 새벽부터 바람이 추웠는데 하루 종일 이런 일 저런 일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크리스천 베이직 저번 주에 우리가 서론부터 시작해서 1강, 2강 내용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3강 내용이 다시 복습을 하긴 하지만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3강 우리 한 단원만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만드신 이가 분명히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자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강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한 글자로 종, 세 글자로 청지기. 할렐루야. 예, 청지기. 종, 청지기. 종하면 왠지 뉘앙스가 조금 꿀리는 느낌이 들고, 예, 그런데 청지기는 약간 산뜻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청지기.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이유는 저는 졸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시간이 저녁 먹고 졸 시간이기 때문에 자,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시작! 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울까요? 떠드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적당히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접신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칼 위에 서봐 이러는 선무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발바닥이 어떻게 된다? 네, 작살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속담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적당히 아는 사람이 성도 잡는다. 예, 적당히 알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제대로, 정확히, 자세히, 섬세하게, 꼼꼼히 집중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육신의 생명도 걸려있지만 죽어서 어디 가는 생명도 걸려있다? 천국 가는 생명도 걸려있다. 영생을 걸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만 잘 살기를 원한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죽어서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막상 천국 가면 뭐 한다? 당황한다. 예, 당황해요.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천국이었어. 내가 생각했던 천국과는 전혀 다른데 천국 가서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천국 가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적당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똑바로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 베이직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아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천지, 즉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인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요. 서빈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니? 예승이는 어떻게 배웠어? 단세포가 아메바가 진화를 해가지고 세포 분해를 해가지고 갑자기 생선이 되었다가 갑자기 네 발 걷는 동물이 되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두족 보행, 두 발로 걷는 이 보행을 욕심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서게 됐는데 점점 허리가 펴지는 그림 있잖아요. 과학책에 뭐 크로마뇽을 막 지나가지고서 뭐 네안데르탈 막 이거 나오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원숭이는 하나님께서 원숭이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랑우탄 침팬지가 사람하고 비슷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오랑우탄과 침팬지에서 사람까지 건너가는 과정에 다른 동물들도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도 참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이거를 가장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요, 사탄교가 정식으로, 예, 교회가 있어요. 사탄교회가. 그래가지고 사탄교회는 우리의 성경과 같이 사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TV가 커지니까 이제 잘 보이죠. 아이고, 우리 재혁이랑 같이 올리는데 아주 생고생했습니다. 예, 재혁이가 없었으면 못 올렸을 거예요. 하여튼 사탄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탄경에 성경 1장 1절은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탄경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죠? 네가 네 주인이야 라고 사탄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 너 하나님이 너 지으셨다고? 아니야. 너는 너야. 너는 너야 라고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죠. 멋지게 살아. 너 길들여지지 마. 너 멋진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말은 멋집니다.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악과 이야기의 내용은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단순히 선악과 먹고 안 먹었냐 쪼잔하게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원칙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야 할 거야, 원칙, 가치를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냐, 어떤 원칙이냐, 이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아니면 네 맘대로 살래? 내 욕심대로 살래? 아니면 성령 말씀대로 살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당연히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삶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저 하늘과 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지갑만큼은 제 거.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이 지갑 하나 저한테 양보 못 하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욕심을 챙기고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세상과 자신의 주인 삼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세상과 자신의 주인 삼지 않고, 여러분, 내가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고
내 욕심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욕심이 그렇게 잉태하여서 뭐가 됐다? 죄가 돼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 사망이 뭐예요? 꼴가닥.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꼴가닥이 육신의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고 뭘 잃어버린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확실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밥을 줄까요? 미끼를 줄까요? 미끼를 줍니다. 미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멋져요. 그런데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미끼는 말 그대로 미끼이기 때문에 사탄이 낚아채죠. 그대로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밥은요, 평범해요. 그냥 흰쌀밥. 밥 사실 그렇게 배고플 때나 맛있지 밥만 먹으라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반찬, 국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밥은 그냥 밥처럼 보이는데 막상 먹게 되어지면 영양분이 되어지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밥을 사모해야지 사탄의 미끼를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끼를 사모한다는 건 뭐냐? 욕심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해요.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를 넘어지고 실패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알고 사탄이 알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근데 가끔씩 그걸 까먹어요. 착각해요. 조금 잘나다 보면, 조금 뭐 있다 보면, 조금 남들이 앞서다 보면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뭐 해야 돼요? 전지해야 돼요. 전지가 뭐예요? 밥상에 깔고 먹는 거요? 그 전지가 아니에요. 전지. 전부 다 아는 것. 예슬아,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네가 뭐 했는지 자세히 쓸 수 있니? 전부 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조금 더 쉬운 걸로. 지금 너의 머리카락은 몇 개니?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당연히 모르고 과거의 일도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는 잠시 후의 일도 어찌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일어날 일도 알고 10년 뒤에 일어날 일도 알고 과거의 히스토리, 역사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면은 그건 전지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전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병 중에요, 모든 걸 다 기억하는 병이 있습니다.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한번 책을 스르륵 읽으면 책의 모든 내용이 마침표까지 다 기억이 나는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모든 게 다 기억이 난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고 안 좋은 기억들부터 시작해서 좋은 기억들까지 다 기억이 나서 너무 괴롭대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 때 이 강의를 듣고서 잊어버리는 게 행복인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열심히 강의를 설교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가 되면 내 머릿속이 텅 빈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들으시고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지해야 되는 것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우리는 다 지우개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아는 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기분 나빠. 목사님, 저 유능한 거 아시잖아요. 저 직장 잘 다니고 있고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시험에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얘기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사람들이 제게 얘기하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웃으면서 들어요. 저 되게 유능해요. 유능과 여러분, 전능은 다릅니다. 우리는 유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능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운전면허 딴 지 10년 넘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운전면허 등록을 했어요, 그제. 그래가지고 여기 동성자동차학원에 가서 이제 막 3시간 동안 학과 공부를 했는데, 아, 다 젊은 애들이고 본인 혼자만 반백살이라고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라도 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면허 딴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거의 결혼하기 바로 전에 땄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잘해요. 또 막 씩씩 달리고 신호위반도 엄청 잘하고 좀 운전 잘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제가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보람의 공원이라는 데 가서 비행기 조종석에 한번 앉아봤거든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계기판이, 자동차는 2개 아니면 3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비행기는 20개가 막 넘게 막 계기판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운전 10년 했으니까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앞에 가가지고 똑똑 두들기고, 기장님 잠깐 뒤로 나와보세요. 제가 10년 운전했으니까 비행기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조정관 잡으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비행 경찰한테 잡혀가지고서 감옥에 가겠죠.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비행기 조종관을 맡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관에서는요, 무지무능한 제가 조종을 하면 100% 추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요, 저는 알아요. 제가 비행기 조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다행인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 또한 조종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고백할까요? 저는 개척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할 줄 아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무식해요, 여러분. 저는 영어도 잘 못해요. 우리 딸아이들은 영어는 샬라샬라하고 팝송 막 금방 외우거든요. 저는 전혀 못해요. 저희 때는 영어 책하고 토킹하는 거하고 전혀 별개의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영어 진짜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나를 만드신 누가 조종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조종관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차표 필요 없어요. 누가 선장 되시니? 주님이 차장 되시고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열차의 가사 아닙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종사 대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욥기 38장에 나옵니다. 욥기 38장 이하에 보면 욥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들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어? 그 준승을 어디에 떼는지 너는 아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할 때 먹을 것을 준 것이 너냐? 말에 달리는 가비애를 네가 입혔느냐? 메뚜기처럼 뛰는 힘을 네가 주었느냐? 파도가 흉중하여 넘칠 때의 경계를 명하여 멈추게 한 것이 너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봤어요. 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1번의 답은 2번이고요. 3번은 2번입니다. 4번은 1번이고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욥은 침묵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질문은요, 이겁니다. 너 알아? 여기 뭐라고 대답했어요? 난 몰라요. 대답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질문은 뭡니까? 너 할 수 있어? 못해요. 여기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날고기여도 너의 지혜로운 것이 나의 미련함만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40장 14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질문에 네가 답을 하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네 맘대로 살게 해줄게. 네 뜻대로 네 욕심대로 살게 해줄게. 그런데 욥, 너 그거 아니잖아. 네가 알아야 돼 그걸.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미숙함과 성숙함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못한다는 것도 몰라요. 미숙한 사람은. 미숙한 며느리는요, 김장 담글 때 헤매요. 그런데 용기가 가상해. 어머니, 이번 김장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김장 한 100포기 하면 되겠죠? 농사를 죽어요. 20포기 하기도 힘든데.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그냥 무적정 덤비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도 몰라요. 어머니, 소금은 얼마나 뿌리면 될까요? 대박으로 한 2대박 뿌리면 될까요? 못한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미숙한 사람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그 사전은 도대체 어떤 사전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인간은 무지무능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는 슈퍼맨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나폴레옹이요,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하고 나서 유능하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미숙한 인생을 살아갔죠. 나폴레옹은 사실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러시아까지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나갈 정도로 엄청 능력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유능하긴 했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 정도면 유능하지. 사람들도 막 띄워주고, 오, 너 대단해. 장난 아니야. 너 진짜 멋져. 너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순간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나 유능해. 그러다가 나 전지전능해. 여기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미숙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폴레옹은 교만해지면서 자신의 유능함을 전지전능함으로 착각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인생 가운데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유능하면 누구의 컨텐츠? 사람 유능하면 좋죠. 유능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컨텐츠는 뭐다? 전지전능함이라는 거예요. 아,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하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되게 유능해. 가고 싶으면 가. 네 인생이잖아. 아, 먹고 싶으면 먹어. 술 마시고 싶으면 마셔. 네 몸이잖아. 놀고 싶으면 놀아. 야, 너 그것도 못하냐? 네가 네 삶의 주인인데 뭐가 문제야? 사탄은 자꾸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예진아, 그렇지 않니? 사탄이 자꾸만 속삭이잖아. 야, 공부 그거 1등이 아니면 세상은 기억해주지 않아. 못하러 해. 대충 살아. 네 인생인데. 사탄이 자꾸만 속삭이는 거야. 네 인생이 네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야? 자꾸 이러는 거야. 우리에게 속삭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속삭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속셈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추락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너 행복해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어 네 맘대로 살아야 행복해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추락하고 죽이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미끼를 던진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기막힌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 떨려요. 대통령이 날 사랑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찬송가에 보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러면서 막 눈물 막 찔찔 흘리는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버지야. 쫄지 마. 겁먹지 마. 당당해져.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나 누구야? 전지전능한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은요 세상에 쫄 필요가 없죠. 조금 굶는다고, 조금 더 높다고, 조금 삶이 몰린다고 기죽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늘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세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전지전능만 하셔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절대 추락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 엄청난 복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뭘 주셨다고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예요.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국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 천국이 누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유는요. 야, 내가 네 주인이야. 어디서 건방 떨고 가져와. 네 지갑, 네 차, 네 소유, 네 자녀들, 네 인생 다 가져와.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려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감히 인간 주제에 신에게 덤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암개야. 내가 너 사랑해. 내 거 이거 보이지? 저 천국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과 기쁨 이거 다 너 위해 준비했어. 다 네 거야. 다 너 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거 다 주고 싶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나를 아버지로 고백해야 돼.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서빈이의 주인은 누구셔요? 예승이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 알긴 잘 알아. 할렐루야. 진짜로 말로만이 아니고. 자, 여러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와 달과 별 누구 거라고요? 마음 편하게 드려. 하나님 해와 달과 별 하나님 거. 아유 편해 그냥. 두 번째 질문, 돈 지갑은 누구 거? 가지고 나오셔요 이제. 앞에다 놓으셔요 이제. 오늘 특별히 협찬
많이 들고 오신 분들 이럴 줄 알고 저는 지갑에 현찰을 다 빼놓고 왔어요. 자, 여러분의 돈 지갑은 누구 거?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내 통장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네가 회개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내 지갑 앞에 정말 천차례 두둑했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싹 사라져버리고 통장이 텅 비워져 버리고 마이너스 카드 막 빚이 막 넘쳐나고 막, 여러분 제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정말 내 지갑은 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빈 지갑이지만 받아주세요. 하나님, 다시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주시고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내 지갑은 내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 거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채우기 위해 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이 비밀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많은 돈 벌고, 여러분 참 좋죠. 그런데 좋은 직업도 누가 주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좋은 직업,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알아? 사람 살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준 거야.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대로 꿈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식욕, 무력, 정욕, 명예욕. 이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 이 무력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 코스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우리 교회도 11조를 이번에 지출을 잘 했습니다. 아름답게. 저도 사실 이 11조 지출하면서 갈등이 참 많았어요. 와, 이렇게 많은 11조를 매달 나가야 되면 도대체 내 사례비는 챙겨받을 수 있을까? 시험 든다니까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지출하면서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미 한번 훈련 받아봤잖아요. 저는요, 신학생 때도 11조를 잘 못 드렸어요. 벌벌 떨었어요. 왜냐면은 꼭 사고 싶은 물건이 11조랑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이상하게. 그래가지고서 삥땅도 많이 쳤어요. 근데 삥땅 치면 진짜 희한하게 꼭 그런 건,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만큼 지출이 되더라고요. 뭐 팔이 부러지든지 뭐 하든지 그런 일들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사유야.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채찍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조 안 내면 목사님 천국 못 가나요 혹시? 아니요. 아닙니다. 11조는 천국 가는 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해야 할 훈련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작업이 실행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당장 먹고 죽을래도 그럴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번에 돈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쌀 사야 되거든요, 목사님. 이거 11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힘드시면 안 드리셔도 돼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 어머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냈을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의아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서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심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인한 그 놀라운 복이 30배, 60배, 100배 맺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그 경지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군대 가면 몇 배 훈련 받아요. 10m 정도에서 뛰는데 이 10m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10m에서 뛰면 100m에서도 뛰고 10,000m에서도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그래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가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거를 잘 훈련만 한다라면은 천국 가는데 좀 신앙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공포를 유발하는 기준이 10분의 1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온전한 11조를 훈련하여 몸에 익히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요,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물질이 나를 쫓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점프대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뭔 힘이 있겠어. 그냥 권한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속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의 권세가 뭐라고요? 아버지께 내 거가 되는 권세가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가족이야, 우리 로얄 패밀리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로얄 팰리스가 우리 집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이거를 욕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작업인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주로 삼으면 우리는 종이 되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속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주를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이직교회가 그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10분의 1 구분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분의 1 뚝 떼서 드렸어요. 보셨죠, 하나님? 난 몰라. 이제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실제로는 내가 나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 욕심 따라, 내 고집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조명하고 비춰봤을 때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라고요? 빨리 바꿔야 돼.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믿을 만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주인을 삼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삼으면 그냥 좀 불편한 거 아니야? 그 정도 결과가 아니에요. 주인 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복된 삶을 살 수도 없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가서 뭐도 받을 수 없다? 구원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줄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 걸 너 누구니? 심판대 앞에서 이 얘기 들으면 혼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세요, 예수님?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네 삶의 주인이 너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도저히 널 모르겠어. 여러분, 그때 가서 당황치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빨리 주인을 바꾸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